안녕하세요.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좌우를 향하여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이 어려운 때에 예배를 사모하시고 오시고 찬양으로도 주님께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함께 찬양할 곡은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다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1살 때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비록 짧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삶이지만 돌아볼 때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시련을 주시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회복하라고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신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의 그 첫사랑 예수님 함께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저도 참 마음으로 처음부터 회개했으면 좋았지만 엄청나게 병들고 상할 대로 상한 다음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만난 주님의 감격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충성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가져왔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걸었고 주님이 항상 나와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도 모든 악마의 책임도 타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월보리 두렵지 않고 점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나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노을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한 번 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을 찬송하면은 백합화 같은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같고 다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청한 음성만 듣고 싶지만 우리가 돌아오는 삶의 현장은 늘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악한 귀신들이, 악한 영이 우리를 억누르고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덮고 있고, 특히 요즘은 코로나 시국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심령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마귀들이라고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 때에 그 싸움의 현장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싸움터에서 영광을 보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리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한 싸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고 승자로서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에 뭐라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그 권능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번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 되며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마귀의 싸움이 있는 그 치열한 싸움터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덧입고 승리하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 주님 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박유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면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힘 되더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해주시고 그의 말씀이 힘과 권능이 되어 우리 바이건 더욱더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홀로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국내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연약한 저희들은 우리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과 강한 리더십을 주시어 우리 원동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어 코로나로 더욱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우리 원동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병마로 인해 고통 중인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의 은혜를 주시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는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삶의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박유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원동 축복 언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3 및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명단 박예은, 권윤지, 구승현, 한대현, 이주황으로 주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2일 수요일 수요 예배 시에 진행되며 대상은 수험생과 학부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에 대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전 9시에는 현장 예배로만 드리고 오전 11시에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교구에 구별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에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드립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청년부와 중고등부 예배를 제외한 각 부서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가 있으신 가정을 위해 예배 시간별로 4층 유치부실에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일부 예배부터 이제 열린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기재직회 예고를 드립니다. 11월 29일 다음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홀에서 2021년 예산안을 위해 함께 정기재직회가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39장 1절에서의 3절까지의 말씀 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하여 읽고 39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는 눈을 여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체득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물질적으로 성공한다면, 부자가 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신앙을 잘 지키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소위 형통하게 된다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가졌던 오해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바로 꿈과 형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번에 걸쳐 나눠 읽었습니다. 먼저 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장남입니다.
야곱은 그가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이 그의 아들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편애했다라고 하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야곱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37장 3절에 나오는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색옷은 단순히 색깔이 들어간 옷, 이쁜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요셉에게 양을 치는 목축의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색옷은 귀하고 고급진 옷입니다. 목축을 하다 보면 분명 옷이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곱이 그거를 알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즉 요셉에게 입힌 이 채색옷은 일을 수행하고 노동을 하기 위한 옷이 아닌 그런 활동복이나 작업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다르게 노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상속의 의미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감시하고 또 감독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야곱이 장자를 제쳐두고 제1상속자로 요셉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야기로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또 오해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왕따당하고 미움받기에 딱 좋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 자신의 단은 일어나고 다른 형제들의 단,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은 자신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저 개꿈 정도로 취급할 수도 있는 그런 꿈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꿈속에서 내가 왕이 된다거나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부자가 되는 그런 꿈들을 한 번쯤은 꿔봤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자신이 꾼 이 꿈들을 모두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도 그저 기분이 좋아서 이러한 신기한 꿈을 꾸었다라는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형제들을 생각했다면 이 꿈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신이 현재 놓인 상황은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또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 꿈의 내용들을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듣는 형제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요셉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꿈에 투영되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무의식적, 요셉이 가지고 있던 무의식적인 생각이 투영되어 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참 애매합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러하셨으며 야곱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꿈으로 언약을 확인해 주셨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지쳤을 때, 낙심했을 때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꿈에 천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투영된 그러한 개꿈 같은, 아니면 기분이 좋은 그런 꿈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꿈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자신을 섬기게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요셉의 지나친 비약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이 요셉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 요셉의 야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부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꿈꾸는 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꿈꾸는 자라는 표현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조롱하면서 썼던 표현입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이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 요셉을 형제들 위해 뛰어나게 만들려고 함도 아니고 이집트의 총리로 출세하게 만들려고 함도 아닙니다. 요셉이 꾸게 된 이 하나님의 꿈은 그 백성에게 약속된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셉이 꾼 이 꿈은 요셉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그들을 이집트로 인도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또한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방의 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을 가리켜서 성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꾸었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요셉의 일생, 요셉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고 성공했고 이방 나라에서 그가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요셉의 꿈 이야기를 성공과 출세의 이야기로 생각할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출세로 보았기에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요셉을 편애하고 채색옷을 지어 입힌 야곱도 충분히 문제겠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실수를 매번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성공했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출세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의 출세와 성공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공하지 못한, 아직 출세하지 못한 나를 보면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또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나도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 얼마나 떵떵대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성공의 잣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 가족들, 그 백성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여 가시고 그 이집트 안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며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 자손을 택하시고 유다 자손 가운데서 다윗의 가문을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요셉이 잘해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요셉이 축복받아서 총리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잘해서 축복받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나는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즉 무엇이 되어 있는가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던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던 아니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이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믿기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말할 때 꼭 언급되는 말이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일생,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걸까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고 종으로 팔릴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인생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르우벤이 나서서 요셉을 살리자고 했던 것도, 마침 근처로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채색 옷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맞닥뜨리게 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지 도무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별다른 걱정, 근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안락함, 형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언제 나올까요?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나올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를 정말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소개 가운데 단 한 번도 요셉이 형통했다거나 요셉이 복을 받았다거나 요셉이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때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형통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노예가 종의 신분으로서 가정 총무의 자리를 얻어서 조금 고생을 덜 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옥살이를 조금 편하게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물질적 축복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고 물질적으로 번영함을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형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형통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형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형통은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마지막 내용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 2인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명예를 끝까지 잘 누리다가 죽었다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마지막 내용은 요셉을 통해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많이 받아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가난과 나의 고난도 낭비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부유함과 나의 안락함도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난도 낭비하지 않고 부함도 낭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은혜 가운데 성실히 행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둘째로, 형통은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잘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보디발은 이방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불신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돼야 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좀 달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형통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건물이 크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곳은 좀 다른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교회의 재산과 또 건물에 상관없이 그때 교회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과 형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 성공 이야기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기보다는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성경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복받으며 살 수 있을까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달라야 한다. 제가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기준이 달라야 하며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의 잣대를 따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다면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로타리 클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필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쫓아 또 성공과 출세를 쫓아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관심이 부와 명예,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에 내가 관심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에 내 시선이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른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동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의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꿈과 또 형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셉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냥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어느새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물질을 쫓고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당신은 다르다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원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세워준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시옵고, 정말 우리 교회 담임으로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영육간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정말 주께서 맡기신 이 귀한 양들 먹이고 입히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옵고, 그 가정 가운데 주께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장로들 가운데 시원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장로로 세우시고 정말 이 교회 가운데 교인의 대표로서 주님 부르셨사오니 이 부른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지혜와 성령을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하고 고민할 때에 주님의 강요들 가운데 더함 없는 은혜로 함께하시고 제로 함께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모든 기도의 소명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모두 아시오니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외롭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어린 시절 가운데 이 시절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기성세대가 어른 세대가 먼저 눈물로써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먼저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소리와 찬양소리가 머무는 그 우리 귀한 복된 우리 원동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문을 더하시고 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다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는 이 기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 정말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우리 원동교회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내 비전, 내 꿈, 내 미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서 땅끝까지 달려나가는 복된 교회, 원동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당의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복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임의 우리 가운데 속히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일터를 우리 주님께서 주의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격상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키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을 지키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 한국교회,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비전과 꿈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